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디오에서도 성탄절 캐롤에 대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 됐구나,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캐롤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당시에 백성들의 귀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 시대들의 감금돼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대항했던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이 됩니다.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축제의 소리가 다 일시에 정지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여러분, 결혼식에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환희에 찬, 기쁨에 찬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기쁨과 환희와 예배의 회복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 그 99.1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틀어놓고 보통 운전을 합니다. 기독교 채널이다 보니까 캐롤송이 이맘때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채널을 틀면은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해피 홀리데이 홀리데이 홀리데이.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이지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노래가 거의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제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찬양 캐롤송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모든 것이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쁨의 소리, 제사 드리는 소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청각, 소리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고막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이 청력을, 고막을 정말로 적당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일련의 소리를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청력이 발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땡스기빙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몇몇 분들과 함께 아침 조찬을 좀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왜냐면 그 장로님은 귀에 보청기를 이렇게 끼고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보청기는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찻잔에 부딪힐 때 아니면 커피를 내릴 때 그 소리가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도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죠? 소리가 왕왕왕왕 돼서 잘 안 들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잘 들리게 하시죠. 저기 1km에 아니면 지금 2km에 있는 곳에 자동차가 가다가 끽 서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의 영적인 귀, 영적인 청력이 잘 발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시에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시위대들의 감금되어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현실은 전쟁에, 그러한 공포에 여러분,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포탄의 소리, 사람이 죽어가는 비명의 소리가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리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18절에 여러분, 이제 위로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33장까지는 소위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33장에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시위대들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몇 구절의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성경을 떠올리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그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그 일을 실제로 알려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 15, 16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이 매칭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시의 형태로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16절의 내용은 산문 형태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근데 그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놀라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요? 은밀한 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서 준비하시는 그 은밀한 놀란 비밀한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고이든 타이든 사람은 약속해놓고 깨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선한 말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됐을까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후반부에도 보게 되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나오고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날 그때가 나옵니다. 16절에도 그 날에. 자, 여기 나오는 날, 그날과 그때는 어떤 날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그 날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가 되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도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이 한 몇 개월 가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 전쟁은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과 테러 단체와 또 이것이 점점 확전이 되면서 많은 세계 전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바라보는 제3자의 제3국의 입장이 아니라 총탄이 날라오고 드론으로 폭격을 당하고 미사일이 폭파돼서 내 가족이 잔혹하게 죽는 그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끝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1차, 2차 전쟁 통해 가지고 중요한 핵심 인력들, 왕족, 귀족, 전문가들, 소위 나라를 이끌 근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BC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년 반 동안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선한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 그때 내 말이 이루어지고 내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가 있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이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시의 형태로 알려주었거든요.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셨고,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남유다 끝났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도 함락이 되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든 기구들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완전한 몰락, 완전한 패전, 이것이 이들이 맞닥뜨린 모습이었어요. 시체는 널브러져서 짐승들이 뜯어먹고 고요한 정막만이 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생명과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70년 되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레미야 32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어떤 명령이었냐? 아나도 베냐민 땅 출신이었던 예레미야, 그러니까 친척들이 거기 살 거 아니에요? 하나멜이라고 하는 조카 땅을 은 17세겔 주고 살아.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아니 웬 땅을 돈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17세겔이면은 한 68일 동안 노동을 해서 번 돈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전쟁으로 패전할 그 땅을 왜 사라는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땅을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멜 조카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은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기한이 차고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7절, 18절의 말씀은 결국 다윗에게서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왕위, 다윗의 혈통이 계속 나왔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계속 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역 감당하시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은 물론 헤롯 왕이 만들었지만 그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레위인도 이때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영원히 있겠다. 제사를 드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로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놀라운 1급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유다 백성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유다 백성들만 좁게 바라봤을 때는 그들이 돌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좁은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4절에 나오는 성취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었느냐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 와화 키모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와화 키모티. 근데 이 원형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쿰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예, 달리다 쿰이 생각이 납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이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체면 염치 다 내려놓고 회당장이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미 죽고 장례가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잡니다. 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그 12살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쿰입니다. 여러분, 성취하다란 뜻이 무슨 뜻이냐? 일어서다란 뜻입니다.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짐이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여기 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 성취하라고 하는 그 단어 원형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성취되어 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족적으로 유다의 민족이 구원을 얻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넓게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전쟁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어떤 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옆집에 있던 분이 준 성경을 받고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옆집에 있던 분이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속만 썩이니 성경을 많이 보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이 부인이 아내가 늘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고 가까이 여기는 모습이 곱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만취가 된 이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그 성경책을 난로 안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다음 날 난로에 있는 재를 청소하려고 난로를 열고 재를 꺼내다 보니 불타다가 남은 성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궁금하잖아요. 아니,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조금 남아있는 그 재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깜짝 놀랐죠. 왜? 아니, 부인이 맨날 성경을 보는 그것이 너무 그냥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태워서 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뜨거운 난로 속에서 어떻게 그 구절만 타지 않고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만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꽂히면서 그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의 심령에 파고들어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굳건하게 세워주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쿰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여러분 전가의 보도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루어질, 성취될 굳게 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이루어질 말씀을 기대하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 이왕 눈물 흘리면은 여러분 기쁨의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슬퍼서 너무나도 안 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비통의 눈물이 우리 안에는 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과 왕과 국왕들을 바라보며 그는 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었던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로부터 임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곤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여러분 높은 차장관들, 고관들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자기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명 하나님은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했는데 전쟁이 지금 3차까지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잃어버리고 까먹고 해서 어기는 일들이 참 많겠죠.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여러 이게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려고는 해도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40대는 멀티가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40대는 이래서 찬양 틀어놓고 뭐 준비하고 또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또 뭐를 작성을 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여러분 50대가 넘어가니까 멀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혼선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도 뭐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게 좀 안 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 지금 6학년, 7학년인 뭐 8학년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에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되시나요? 멀티가 뭐요? 한 가지만 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거 지켜야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타이든 자이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에,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꽃은 시듭니다. 풀도 마릅니다. 자연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일어설 것입니다. 굳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도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게 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의로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